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은 처음 안경을 쓸 때 아마 깜짝 놀란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점이 맞으니까 땅에서도 달 표면이 다 보이더라고요. 피부가 안 좋더라고요. 밤에 볼 때는 아주 달 피부가 깨끗한데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보니까 그 표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의 인생 초점이 변화돼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야망이 삶의 모든 포커스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요. 때로는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때인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로 결론을 냅니다. 감사의 기적이지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니까 기적이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만으로도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기쁨의 기적이지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기뻐할 수 없는데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기적이에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낙심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기도의 기적입니다. 너무 한밤중에 자기 연민 속에만 빠져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기적이 실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기적, 기쁨의 기적,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내 인생의 초점을 다른 데 맞추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6개월만 살아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동행의 기쁨, 동행의 능력, 동행의 감사, 동행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행이 기적이에요. 동행이 감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3차 전도 여행하고 있는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계속 보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에서 서남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그곳에 에베소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아주 부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이들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는데 이 도라고 할 때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을 처음 성경 번역할 때는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도라고 번역이 된 곳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예요. 복음의 도입니다. 이 복음의 도로 인하여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24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여신이 아데미 여신이지요. 그 여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저 모습입니다. 건강과 풍요와 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온 몸에 여성의 어떤 그 가슴이 막 붙어 있고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신입니다. 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이 그 당시에 세계 불가사의 할 정도의 신전이다 할 정도로 규모가 파르테논 신전의 한 4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만 있어요. 그렇게 신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에덴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은으로 조각해서 만들어서 몸에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고, 또 집에도 부적처럼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집에다 또 세워놓고, 또 신전에 이 우상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거기다 신전에다 벽에다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은장색은 은세공으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에베소에서 우상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더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능력도 행하시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점치는 책들을 스스로 사람들이 집에서 가지고 나와 그걸 다 불태워서 버리는데, 정리하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될 정도였다 하잖아요. 그러니 이 원인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립니다. 생명의 눈이 열려요. 내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요. 생명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담이 그 부적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이 그 부적 우상에 생명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집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하고 사서 집안에도 모셔놓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보니까 그 아담이 우상에 생명이 없어요. 오히려 그 우상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담이 우상을 사람들이 안 사지요. 오히려 그것을 공짜로 누가 준다고 해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도시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도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상점 같은 데 갔을 때 부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도 그렇고 어느 지역도 그렇고 이거 가져다가 지니고 다니고 집에다 걸어놓으면 행운이 옵니다.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사가지고 지인에게 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사다가 집에다가 막 걸어놓고 하지 마세요. 튀르키예에 가보니까 가게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생명의 눈이 열리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 보여요. 그걸 걸어놓을 일이 없지요. 이 일이 에베소 도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면, 복음의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기 시작하면 도시가 바뀌어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점점 우상 숭배를 벌이기 시작하자 데메드리오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협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5월 달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왜냐하면 5월이 되면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커져요. 그러면서 에베소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에베소로 막 다 몰려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군중으로 에베소에 많이 몰려오니까 데메드리오가 그때에 그들을 선동합니다. 그리스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민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7절입니다.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귀신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아데미 우상이, 아데미가 천하여질 위험에 빠졌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신의 큰 소요를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우상 숭배를 버리지 맙시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맙시다.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맙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원형 극장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끊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늘어나야 자기 수입이 생기는 거지요.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노로 대적을 하지요. 그래서 언론들을 보게 되면 어느 마약 카르텔이, 마약의 집단들이 있을 때 그들이 총으로 누구를 공격했다, 그 시장을 공격했다,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일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자고. 그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두 사람을 그 군중이 분노 가운데 잡아가지고 원형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 과정이 28절,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말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기반이 잘 다져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요가 일어나면서 마치 잔잔한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잔잔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영적 전쟁 가운데서 믿음과 예배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맞춘 인생 초점을 더욱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이제 죽었다 였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광풍을 딱 볼 때에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이 광풍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평생 그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갑자기 일어난 이 소동은 광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킨 것입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을 더욱더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지켰고,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모든 광풍과 같은 소요가 잔잔해집니다. 41절에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적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된 가정과 가문 되기를 원하시죠. 가정과 가문의 초점을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맞춰보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서도 지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니까 그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게으르고 멈추고 싶을 때 주님께서 게으르지 마라, 일어나라, 더욱더 나아가라 하면 주님 순종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며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때에도 초점을 예수님께만 두었을 때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바다에 빠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살면 오히려 문제에 빠져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초점을 두고 나갔으면 돌멩이 던지지도 못하고 다윗도 꺾였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다윗이 나갔기 때문에 돌멩이라도 던질 수 있었고, 그때 주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갈 때가 있거든요. 문제에 빠져갈 때가 있거든요.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동행, 다시 예수님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초점의 변화가 기적을 일으켜요. 이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생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고 세상 다른 것에만 인생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우리를 설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예수님만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편안하고 시간도 더 많아지게 만들어주고 다 해줄게. 예수님을 떠나면 시간이 더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마귀가 그 시간을 파먹습니다. 다른 데에 또 그 시간을 또 다 뺏기게 돼요. 요즘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 강의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강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버리라예요. 이번 장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라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안 나와야 되는데 한 장을 넘겨도 또 우상 숭배를 버리라, 한 장을 넘겨도 또 우상 숭배를 버리라, 또 우상 숭배를 버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설교자니까 좀 다른 설교 주제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주시니까 요즘 새벽에는 계속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은혜 안에서 알아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이라 우상 숭배를 은근히 좋아하는구나. 자기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 싫어하는구나.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까? 성황당이 없어지니까? 마귀는 때마다 가면 쓰고 역사합니다. 요즘은 성황당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아 우상 숭배로 강하게 역사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보좌에 항상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자아 우상 숭배예요. 사극을 볼 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영모지요. 영모예요. 다른 거 조금 잘하더라도 영모죄에 걸리면 그건 가장 큰 죄예요. 영모죄가 뭐예요? 왕을 두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하겠다.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게 자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살게 되면 인생 초점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고 살면 결국에 은과 금에 찔레가 덮이고 나의 장막에 가시덩굴이 퍼집니다. 호세아서 9장 6절에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초점을 두고 살면 푸른 초장입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면 그에게는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지난주 10월 9일 날에 서울시청에서 효창 운동장까지 5km를 걷는 마이 오케이 운동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반경 5km 안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나눔을 합시다 하는 사랑 나눔 운동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8시까지 집합인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 이곳이 아까 그곳이 서울시청이었고 지금 이곳이 5km를 걸은 이후에 효창 운동장입니다. 제가 그곳에 걸으려고 참여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목회 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내년 또 내후년 하면서 비전 출입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두 가지 목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걷고 효창 운동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호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구호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 구호가 이래요. 사랑은 동행이고 동행은 나눔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동일하구나. 성령님이 곳곳에서 동행의 기쁨, 동행의 능력, 동행의 기적에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눈이 열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동행이 기쁨이고 동행이 능력입니다. 동행으로 복을 받습니다. 동행이 기적이에요. 동행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동행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동행의 기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확신이 듭니다. 제가 알아들었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동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넘어져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날 수 있고 광야도 찬양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주실 때도 교만이 안 됩니다. 교만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전도할 때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전도합시다. 대신자의 인생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대신자의 인생 초점은 다 세상에만 맞추어져 있게 됩니다. 결국 은혜도 찔레가 덮일 것이고 장막에도 가시덩굴이 퍼질 것입니다. 요즘 제가 뉴스만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어려워진다 뉴스가 계속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경제 사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몇 개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쭉 쓰더라고요. 써도 뭐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 HBM 어떤 반도체 그 기술력이 삼성이 모자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근원적인 기업의 문화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옛날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너무 1등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거기에 이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도전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근원적인 기업 문화. 도전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됐는데 실패할 것 같으면 승진을 못하니까 아예 시도도 않고, 시작하는데 초기 비용이 좀 들 것 같으면 또 그것이 그 안에서 승진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아예 그것을 또 도전도 않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읽어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근원적인 기업 문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상황만 자꾸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근원적인 시각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면 그때 보이게 돼요. 아, 주님이시군요. 아, 이렇게 역사하신 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초점을 바꿔야 될 부분이 없는지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물어보시고 그 지혜를 구하세요. 초점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초점을 맞추면 초점의 변화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감사의 기적, 기쁨의 기적,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태신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초점이 있는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각도를 새롭게 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소서. 초점의 변화로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신자 전도의 문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근원적인 시각, 흔들리지 않는 시각이 주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초점의 변화가 기적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일터로 가정으로 만남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